마태복음 18장 할 텐데요. 그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17장에 끝날 때 보면 임금의 아들은 면세되는 예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심으로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그 다음에 큰 자와 작은 자, 그 다음에 실족해 할 자와 은혜 속에 들어올 자,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결정하셔야죠.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면세되는 예로 보여줬으니까 진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8장 1절에 계속 붙여가야 됩니다. 본문들을.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큽니다. 장로들이 가장 크고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의 높은 자가 당연히 누가 봐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병들고 못 살고 가난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바꾸시는 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나중에 이 죽으시는 거 있죠. 지금 이게 왕위의 직임인데 왕은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왕은 가장 높은데 잘 보세요. 진짜 왕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제사직이 가능합니다. 이게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 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왕이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의 왕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 기준의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속 사역을 어느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누구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들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조합이 지금 신학자들의 진짜 머리를 터지게 합니다. 왕이 십자가를 주관해야 되는데 왕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왜 죽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근래에 보면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고 그 수천만이 죽은 거 아니에요? 문명인이라고 하는 유럽에 기독교국의 본산이라고 자칭 얘기했던 유럽에서 처참한 일들이 인류사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문명인이라는 자들이 야만인이 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악의 세력에 그러니까 신이 없든가 신이 악한테 뭐 한 거거나 진 거거나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선지직이기 때문에 왕직이고 왕직이기 때문에 제사직이다. 죽으시지만 죽지 않는 일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처럼 부활 승천해서 제사직을 완수하신다라는 이 통으로 된 흐름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로 우리 좋은 메시아로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와 독일 카톨릭이 히틀러를 추대할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추대합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독일 민족을 부활하도록 한 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게르만 민족의 지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누구다? 아니요,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600만을 몰아가는 일로 진짜 이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 글쎄요. 참 저는 솔직히 이런 구도를 가더라도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흐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진도는 좀 늦더라도 마태복음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서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네 가지 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또 다른 옆에서 보고 뒤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 점점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로고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걸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1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큰 자라고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자를 무시하게 되면 연자못돌을 목에 달리고 빻는 게 낫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너네들이 말하는 작은 자가 바로 어떤 자다? 큰 자다. 그 법을 누가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보면 하냐면 그 크고 작은 걸 내가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것저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조합을 해요. 내가 조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구조를 파괴하는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일은 뭐냐 하면 자 연자맷 어린 자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데 그를 건들게 되면 뭐 된다? 연자맷들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로 가지고 오죠? 자기 얘기로 돌려놓습니다. 그런 자기를 누가 나중에 배신하죠? 가룟유다가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시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정해져 있으니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이게 전부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전부. 그러면서 네 발을 가지고 범죄하느니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요. 영원한 불에 나중에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영생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자와 작은 자,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한 게 뭐가 돼? 다 전복이 돼. 다 뒤집어지죠. 뒤집을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천국의 왕이 되시는 거죠. 메시아로서 왕직을 수행하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실상입니까? 당신이 통치하는 천국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누구에게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작은 자가,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 하고 있는 이 자가 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 항상 보증하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천국의 실상이다. 그 실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그런데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 말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도 통치하고 계세요? 소자 중 하나를 뭐 하는 일도 벌어져요?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소자처럼 보이는 자신을 파는 일도 벌어지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잖아요. 그죠? 가장 큰 자인데 가룟 유다에 의해서 없을 수는 없으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도 일어나게 된다? 정해져 있는 대로 가장 큰 자를 못 취급하고 가장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도 벌어진다. 그게 누가 정한 대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관해서 본다면 가장 작은 자나 가장 큰 자나 그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걸 제도로 만들어 놓고 랭킹을 만들어 놓는다? 아니죠. 원로랑 어떤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한번 투덜투덜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사도신경이 그게 이제 카톨릭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서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이게 성경 균형이 안 맞아요. 기독론에 올인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이 보면. 그래서 이제 장안중앙교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개혁의 초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신학원 강의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사로 있을 때 사도신경 안 했죠. 저도 제가 역사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나는 교회도 당시 개혁교회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바로 기도하고 바로 강론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니까 장안중앙교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래 놓고 우리 같이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사도신경 안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걸 왜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까 솔직하게 그게 바로 노회라는 조직 속에 있고 또 이단으로 서너 번 정죄가 된 터라 급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진 않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당시에 뭐 박원기 전사님은 그거 이제 바로 시행할 모임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체제 개혁이라는 일이 안 되면 나로서는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련된 이 실상의 첫 번째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걸 말씀으로 주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18장 14절에 볼게요. 그 양 100마리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건 결국 당신이 자기 백성을 뭐 한다는 거냐면 다 챙긴다는 거죠. 왜? 당신이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누가 잃어버린 자고 택한 자인지를 누가 골라낼까요?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 하시는 것을 뭐로 하느냐? 방법을 일러줍니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은 어디고 누가 가서 주로 하냐 하면 누가 가서 하죠? 대제사장들, 율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또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 법들이 그야말로 많이 이렇게 그거 되어 있죠. 그 부패해 있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자, 15절에 보시면 18장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지 말고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 사람을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단해서 보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증인을 세워서 그 말을 증인으로 삼게 하고 또 삼게 해서 그 말까지 듣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요. 나중에 사도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이 서신서를 보실 때 어떤 걸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서, 뭐 다른 서신서들도 있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 게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신다 이러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누가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의 원천은 이미 누가 확증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확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들어갈 때 복음서의 어딘가에 봤던 내용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몇 장 몇 절은 기억은 안 나도, 아 그렇지, 이 장면은 이미 그리스도가 여기 계실 때 보여주신 거지 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볼 때 선지서를 제가 아까 강조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쓰고 전하는 말씀들이 이미 누가 다 말씀하신 거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중에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반드시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던 날짜 계산하다가 세대주의 망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선배 하나 나오셨는데, 그 담이 선교에 맞죠? 담이 선교에 계시다가 본인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그 날짜 계산해서 이런저런 징조 가지고 함부로 계산하고 말이죠. 그래서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제 앞부분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출발하면 그건 반드시 비성경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 18절. 왜냐하면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떠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걸 나중에 누가 오셔서 합니까? 성령께서.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하시고, 자, 누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26절, 34절. 다시 한번 할까요? 로마서 8장 16절, 26절, 34절. 누구가 기도를 같이 하신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또다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중에 그렇게 돼. 그러면 여기서 메고 푸는 문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거나 어떤 건 선택하지 않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려온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누구 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명령문을 주의 명령으로 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세계교회가 무너진 배경에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성령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은 그런 아주 미흡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조잡한 그런 어떤 몇 가지를 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을 대체하려고 했던 성령론이 나왔으니까 교회 성령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론이 됩니까? 가정이 교회인 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다른 데서 뭔가 만들어내다, 이거는 허구죠. 자기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19절.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또 여기도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어느 나라보다 어디가 크다는 거죠. 로마 제국 밑에 보호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보다, 아까 지명으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로마 군들의 엄한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는데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심이라는 게 내 혼자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두세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그러죠. 두 사람을 증인을 세워야 돼요. 적어도 사실을 판단을 하려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뭐가 필요 없다? 증인이 필요가 없다. 그럼 구약하고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려면 적어도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있어야죠. 나중에 제자들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카드를 꺼내시죠?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복수와 단수가 다 시작돼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지상에서 우리는 누군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해서 거기에 무엇으로? 진리가 서로 확인되도록 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우리로서는 가정일 수밖에요. 이걸 너무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너무 소홀히 했고 뭔 문제가 그쪽에 있으면 그야말로 뭐 성전도 아닌데 여기 와서 그냥 풀려고 했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간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했습니다만은,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나중에 임직자를 세운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뭐 이렇게 청빙하고 할 때 교회 학교 이력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뭘 했고 누구한테 뭘 배웠고 연보는 어떻게 하게 됐고, 갈수록 제가 볼 때 좀 중요하게 돼요. 교회 생활 처음 하면서 연보의 원리가 누구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그 버릴 연자, 보충할 보자거든요. 그 누구 얘기인 거예요, 연보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직임으로 말하면 선지자 직임인데 그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받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이른바 남을 배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많은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라면 머리가 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되죠. 그럼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 저 사람. 인간적으로 안 맞으면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고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두세 사람이 서로 싫더라도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거기서 뭘 가르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빛 탕감 받은 종의 빚진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까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 이거 제가 여기 있을 때 쓸데없이 찾아본 것 같은데 현 시가로 따지면 잠옷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비용이 얼마인가? 현재로 계산하면은요 6조 원 대 1,000만 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조 원을 탕감받고 얼마? 1,000만 원짜리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 사람의 보다가는 나는 어떤 자다? 의로운 자다. 그게 천국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실제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당신이 진정한 왕이니까 자,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당신이 용서를 하려면 빚진 자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빚쟁이 보고 빚쟁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빚을 갚아줘야 돼요. 대속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어디 가서 이루실까요?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진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하게 돼요? 자기의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왕직에서 선지직으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사직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느냐? 전통직은 구속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죄 지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안 들어온 거죠. 이건 아마 앞으로 참 굉장한 흥미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어디 학회에다 이런 논문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한 편 썼는데 여러 학술책들을 많이 안 읽었다고 다음에 실으라고 밖으로 먹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타당하다고는 했어요. 타당하다고는 했는데 이게 일방적인 얘기는 가지고는 논의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달라 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네요. 본문은 한번 볼까요? 32절,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가능해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안 하고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신 것이 누구 보고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면 빨리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도 계시다면 아무리 이런 시대지만 모르게 요즘 같으면 몰라도 라이브가 가능하니까 갈릴리에 계시면서 포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왜요?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하니까 진리의 복음이 이제 지금 한 200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법을 천국의 실상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 법을 따르고 살죠? 따르고? 모세의 법이죠. 그럼 저건 뭐지? 우리가 봐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보던 이건 뭐지?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럼 모세의 법은 그러면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너네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더 정죄하려고. 법을 왜 줬다고요? 정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죄가 죄되게 하려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장에. 작작 맞죠. 18장에 자기 백성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자기 백성은 아까 뭐라 그러죠? 어떤 범죄에도 뭐 하지 않는다? 반드시 버리지 않고 뭐 한다? 보호해준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가 된다면 반드시 용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내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한다? 정죄 가운데 가둬버린다. 그게 여러분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유대인 전체의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를 정죄해버려요? 유대인 지도자들 전체를 정죄해버린다는 것도 이거는 좀 무서운 내용이죠. 물론 이거는 구약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하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돌아왔을 때는 페르시아한테 짓밟히죠. 페르시아는 그래도 덜 짓밟았어요. 그 다음 헬라 제국에는 헬라 제국 300여 년 동안 진행되나요? 한 150년은 잘 살았지만 150년 엄청 짓밟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대주립간이 되고 병사들의 막사가 되니까요. 헬라가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로마가 들어와서 거지도왕 헤롯이 와서 또 왕이라 그러고 또 레위지파의 후손들인 마카비 가문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헬라 세력에게 붙어버리고 제국은 로마 제국이 와 있고 어디에다가 누구의 지배를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속박시켜 구원해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제3의 대안인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이 땅에 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는데 1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죄 용서와 반대가 되는 정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이혼 증서 얘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나누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혼 증서를 준 이유를 말합니다. 왜요? 당신이 왕이니까.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우리가 봤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법을 새로 제정하세요.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뭐 순종은 뭐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심을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을 또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또 다 이 성령 사역으로 약속하는 내용과 관계가 되거든요. 자, 어떤 여기 보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법을 줬다.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쓰라고 버려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써서 뭘 만들려고? 죄인 만들려고.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접촉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면 나옵니다. 죄가 한번 하고 갈까요? 죄가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틈타 나를 속여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죽였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죽였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겠다? 참남하게 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맞지만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모세의 기준으로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법을 이용해서?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모세의 법의 성취로운 메시아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목숨을 끊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가 기회를 틈타 뭘 악용해서? 모세의 법을 악용해서 메시아로 온 예수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 법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 법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전 진짜 그 구절이 오래 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봐도 잘못한 게 별로 안 나와요. 뭐 싸웠는데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나중 가면 화해 다 합니다. 디모데 후서 가면 그때 떠났던 마가를 다시 어디로 오라 그러죠? 감옥으로 오라 그럽니다. 같이 순교할 확률이 많아요. 그게 화해가 다 돼요.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워놓은 율법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좀 쉽게 풀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면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죠. 그런데 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은 내가 떨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잔다고 아닌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나죠. 무의식 중에도 다 내 중심이잖아요. 종일 쫓겨가지고 이제 1시간 강의하고 숙소에 와서 탁 누웠는데 벌써부터 몸에 몰려오죠. 오늘 힘들었다. 누가?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그건. 오늘 교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늘 참 괜찮았지. 잘 견뎠구나.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잘 견디게 했지. 누가? 내가. 이걸 누가 떨칩니까? 그래서 명령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그냥 끝까지 안내해주고 거기서 딱 이렇게. 더 간절해지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가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는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처럼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로마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맞죠? 유대인은 모세의 법을 준 것으로 뭐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럼 이방인은 아싸, 우리는 잘 됐다. 왜? 우리는 이방인, 그 유대인들처럼 뭘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또 뭐라 나와? 양심이 널 증거하고. 양심이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말에 잘 나타나 있죠. 뭔 잘못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물증은 없을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말은 양심을 가지고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게 유대인에게 법을 안 줘도 이방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처음에 서울 가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네요.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신 거 국하고 밥을 뭘 먼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국 먹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밥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국 먹고 밥 먹은 거 내 마음대로 먹은 겁니까? 하나님이 음성 듣고 먹은 겁니까? 제 마음대로 먹었다 그래요. 그럼 그거 죄네요. 이랬더니까 조용해요. 마쳤는데 어느 분이 따라오면서 나는 박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비유를 안 드셨겠지만 로마서에 수십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죄죠. 다 자기 소욕대로 하죠. 여러분, 이게 저는 로마서를 되게 좋아했고 로마서에서 부각시키는 줄 알았어요. 누가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누가? 우리 아까부터 봤죠. 속에서 뭐가 다 끌어오른다고 아까 우리 벌써 봤잖아요. 16장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죠. 바울의 서신서가 긴 내용이든 뭐 몇 장짜리든 뭐 열 몇 장짜리든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께서 누가 말씀하신 걸 바탕을 두고, 그렇죠. 그걸 꼭 연결시켜 가셔야 돼요. 그 감이,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뭐가? 고린도전후서가. 그 연결이 앞으로 좀 우리 황성진 교회 성도님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장을 그냥 몰아서 몇 장을 읽어보다가 그 본문을 내 눈으로 몇 개라도 확인해 나가서 직접 보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같이 시간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하여튼 끊지 말고 일용할 양식처럼 조금씩 그렇게 꼭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걸 그 당시에 그 자들에 대해서 그 말이 합당치 않다라는 걸로 딱 했습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네 욕심으로 한 거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장가 안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죠? 헤어지게 할 자 헤어지게 하고, 떠날 자 떠나게 하고, 붙들 자 붙잡는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하시는 일로 돌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12명 제자 다 못 거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룟 유다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떠나 보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이혼시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 할 자 뭐 하게 하고, 혼인할 자는 반드시 혼인시켜서 내 신부로 삼고, 아무리 저 사람은 혼인할 자격이 100% 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아니라 하면 아닌 자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게 지금 몇 번 되풀이 됐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분명히 아까 나왔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나게 할 자, 붙어야 할 자 누가 정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주신 상황에서 내 기준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 할 자 뭐 하게 하고, 들을 자 듣게 하고, 떠날 자 떠날 자 하게. 요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이렇게 끝났죠.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세 방을 정하고 거기서 가르치되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떠나더라. 왜 떠나느냐? 이사야에 의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도록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또 하셨죠. 가서 전하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도 떨어놓고 와라. 먼지라도 떨어놓고 하다. 마지막 날 가서 먼지가 와서 그 사람들이 저는 안 들었는데요 할 때 먼지가 와서 너 그때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꼭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도 하셨고 그게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막거나 왜곡하거나 그 모든 일이 단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오해를 살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틀 속에다가 제가 지금 성경을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르게 봐도 됩니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답이 두 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구절 다음에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나오는 것은 요런 원리 때문에 되어 있고 이 성경이 바로 요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임의로 그냥 지금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 아니라고 하거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게 봐도 되겠네. 다 성경은 자기 각각 보는 거야. 그렇게 가든가. 그러면 여러분 전자가 맞다면 이 시대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묶어놓은 여러분 뭐 다음 주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 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를 줬다는 것은 고마운 사역도 되지만 보세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내서 진짜 무지랭이로 살아야 되고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그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하면 자칭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편한 역사가 아니죠. 안전한 역사도 아니고 뭔가 좀 안다고 안전하게 나는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요거 보고 참 쉽게요. 10절에 볼게요.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죠. 당신이 왕으로서 어미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뭐 할 자? 받을 만한 자를 받으라. 해당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천국의 왕이니까 그렇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여줬잖아.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세례 요한도 와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지 않았느냐. 예. 여러분 우리 한잔 하시고요.